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질병과 싸움으로 다툼으로 헐룩진 한 해를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의 부끄러움과 잘못과 모든 어두운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 안에 묻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불리기 이전에 아브라함 때입니다. 1절 뜻이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거 뭐 모르는 말도 없고 또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새해 때마다 또 절기 때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의 오늘 제목이 뭐죠? 축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서. 이 제목 생각하느라고 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뭐라고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 축복은 누가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읽어보니까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온 땅을 영원히 너한테 주고 그리고 네 자손이 무수하게 많아지리라. 그게 축복이죠. 옛날에는 자손이 많은 게 축복이었잖아요. 땅이 넓은 게 또 축복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실패한 사람은 누구예요? 본문에서 잘 안 나와 있지만 본문에서 대충 힌트는 주고 있죠. 어떻게? 롯이 요단 동쪽으로 가서 소돔에 머무르게 됐거든요. 12절 보면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거든요. 13절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롯의 생애가 실패로 끝날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근데
사실 축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축복의 반대말 저주라, 저주. 근데 그것도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저주?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 하려다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저주했다는 얘기는 없거든. 쭉 뒤에 읽으면 롯의 일생이 실패로 끝나요. 요단 동쪽으로 얼마 갔다가 큰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식구들 뺏기고 도망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심판당해서 멸망할 때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잖아요.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겨우 딸 둘하고 빠져나왔는데 그 딸하고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잖아. 물론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죠. 딸들이 꾀를 내가지고 우리가 이 자식을 볼 수가 없겠다. 왜? 소돔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놓고 큰딸이 아버지와 관계하고 작은딸이 아버지와 관계하고, 그래서 그 생겨난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비참한 일이냐고. 롯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요. 근데 절대 하나님께서 롯을 저주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 롯이 그렇게 실패로 끝나는 인생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후에 롯이 회개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롯이 저주받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지금 두 사람이 서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롯이라. 근데 그거를 두 사람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알면 은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 나도 그렇다. 내가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축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어요? 실패의 길을 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축복의 길을 택해야지.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의 길을 가고 어떻게 하면 축복의 길을 선택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와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했어요. 네겝은 어디냐? 가나안의 남방, 가나안의 남쪽 끝이요. 그래서 이 번역이 되기 이전에 옛날 성경에 보면 남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방이 네겝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아내와 조카 롯과 모든 재산을 다 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왜 애굽에 가 있는 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다 하죠. 왜? 그 앞에 보면 알죠. 그 앞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롯과 사레와 함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 당도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세겜이라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 기억나세요? 기억하시는 분은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지난주 설교할 때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라고 했어요. 세겜.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위에서 왔으니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지 그걸 알 수 없을 때 세겜이라는 곳에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세겜에서 머물렀네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8절 보면 베델을 동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거기서 살기로 한 거죠. 살기로 한 거. 그래서 그 베델로 옮겨서 거기서 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올 한 해도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 안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네? 예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그 부르지 않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베델에 아주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온 거야. 기근. 네. 온 땅이 메말랐어.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봄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뭄과 기근. 근데 그게 몇 년 계속돼가. 사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고 항상 비옥한 땅이고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거기는 항상 곡식과 먹을 것이 있거든요. 그 그 후에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야곱의 그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이때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의 죄 가운데 살던 도시. 그 당시 참으로 문화가 그 당시로는 발전하고 앞서가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 세상의 정욕과 물질에 쩌드는 그런 도시였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걱정한 게 뭐냐면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이뻐서 걱정을 할 정도니까 남편이 그 대단한 미모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하고 애굽 땅을 가는데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 아름다워.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는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왜냐? 그 당시 애굽 땅에는 말이죠. 이 남의 아름답고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진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쳐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라.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아 이거 살에 내 마누라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네. 아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죽게 생겼네.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저기 애굽에 가거든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간이라고 하자. 내 누이라고 하자. 그럼 내가 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려갔어요. 아니라 다를까. 이게 나그네, 애굽으로 볼 땐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서 무슨 나그네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가 왔는데 여자가 엄청 아름다운 거야.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내 누이요 이랬다고. 그 소문이 애굽의 왕까지 들어가가지고 왕이 사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한테는 재물. 그 재물인 건 뭐야? 양과 소와 가축과 은과 금을 잔뜩 준 거야. 누이가 이제 왕비가 된 거지. 왕후가 되었으니까 그래 잔뜩 준 거지. 처남이잖아. 처남 아브라함. 큰일 났네. 근데 그쯤 되면 얼마나 남자라면 무슨 소리 하여?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아내 안 돼요. 이럴 텐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자기 죽을까봐. 그리고 또 마누라도 재물도 막 엄청 생겼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남자들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이게. 이게 큰일 났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기도 전에 아내가 뺏기게 생겼네. 그래서 데려갔지만 바로 첫날 밤은 맞았겠어요? 아니죠. 결혼식도 해야 되고 1월 즈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한테 애굽 왕한테 나타나서 그 애굽 왕을 치는 거지.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재앙이라고 하면 뭐냐? 재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거. 그래. 그러니까 바로가 이때야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 거짓말을 나게 했느냐?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꾸짖은 다음에 그 사례를 다시 내주고 큰 재물과 가축과 양떼를 준 다음에 애굽을 떠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와 소유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우신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 사람이 뭐예요? 아이고 자기 한 몸 살자고 아내 왕한테 팔아먹고 찍소리도 못하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자초하고 있잖아요. 그 뭐냐?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실수를 거듭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 왜 실수하냐? 이 세상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를 거듭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수치스러운 비겁한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잖아. 왜?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했잖아요. 이 땅은 너에게 주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뭐 대단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믿음이 뭐 대단하고 우리 한 짓이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벌써 났겠죠. 내가 참 죽일 놈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모르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그 죄악의 도시로 내려왔고 거기서 또 아내를 속여가지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네겝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베델까지 갔다고요. 그 왜 아브라함이 베델로 갔겠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어디예요? 그게 베델이거든. 베델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뭐예요? 거기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사실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은 베델이 아니고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7절에 보면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왜 그럼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했느냐?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께 헌신하고 다짐하고 여호와를 믿기로 고백했던 곳이 베델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 부끄러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 이 롯은 누구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 셋째 하란이 죽었어요. 하란이 죽고 그 아들이 롯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조카지.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이르렀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지금 누굴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살았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장성해 가니까 이제 롯이 딴 살림을 차리게 된 거라. 그래서 롯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장막도 치게 하고, 장막을 쳤다는 것은 딴 살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롯이 자기 소유의 양과 소유와 종과 장막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많아. 너무 많아. 왜? 애굽에서 선물을 엄청 받았잖아요. 바로 왕한테. 그 아내 사례 덕분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거든.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롯이 장성하니까 롯한테 떼어준 거라. 여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양과 소의 장막을 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것은요 좁은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평야가 아니에요. 산지예요. 산지. 여기 보면요, 요쯤이 베델이에요. 요쯤이 베델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렇게 한 데는 전부 산지예요. 산지. 그리고 여기가 평야예요. 너무 좁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는 가나안 원주민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소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풀과 물이 필요한데, 아니 풀과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땅 부족고. 그러니까 맨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싸우면 안 되죠. 어린 조카가 큰아버지 그늘에서 살았는데 이제 자기 재산도 있고 자기 종도 있다고 싸우게 내버려둔, 이거 안 되는 건데 싸운단 말이에요. 맨날 싸우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때는 우리의 생활이 편해지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할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 제일 조심해야 돼. 왜? 그때는 그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돼.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불어나면 참 행복해질 것 같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요. 근심 걱정은 더 늘어나. 왜? 그거 지키려고. 또 그것 좀 더 늘리려고. 이러다 보니까 롯이 큰아버지 그늘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롯이 자기 재산이 막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거 지키고 이거 더 불리려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올해도 분명히 우리한테도 이런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인간이 사는 삶 가운데 분쟁과 다툼과 문제가 없는 때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때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보세요. 그 땅이 동거하게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 얼마 안 됐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서로 싸우네. 그리고 그 싸우는 가운데 원주민들이 또 거기 살고 있네. 그러면 이게 원주민들이 보니까 저거 어디 북방에서 온 그 사람들 표현을 하면 북방에서 온 저 오랑캐 같은 인간들이 뭐 와가지고 저기 큰아버지하고 조카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이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거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결 방안은 뭐예요? 해결 방안은 뭐예요? 헤어지는 거야. 그 땅에 살 수 없이 새로운 땅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르되 우리 같은 친척인데 이렇게 싸워가지고 되겠냐?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다른 그 원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갈라서자. 그래서 너 떠나라. 근데
원래는요, 아브라함이 롯의 큰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 종족, 그 무리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럼 모든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야. 너 저쪽 가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저기 가서 살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왜? 이 반목과 이 다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롯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살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땅이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너 제발 떠나. 그래가지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면 나는 반대로 갈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겠어요? 여기는 산지구, 여기는 뭐야? 요단강도 있고 여기 좀 퍼런 게 있잖아요. 이쪽이 목초지도 많고 물도 많고, 그리고 이 동네는 그때 이미 풍요로운 도시들이요. 왜냐하면 목초가 많고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요단강 계곡이 훨씬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야. 너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롯은 어떻게 막 쳐다보니까 뭐 당연히 이쪽이지, 노란데 그쪽으로 롯이 난 요단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근데 그쪽이 어디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요. 이쪽이 소돔과 고모라. 이쪽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 그래서 롯이 보세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중, 소알이라는 것은 사해의 맨 끝에 있는 데가 여기 소알이에요. 여기까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고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 이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 눈에는. 근데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보아야 될 것은 거기가 믿음이 어떠냐,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이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곁까지 붙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한 거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면 안 그러고 계세요? 이쪽으로 간 거냐? 산이고 거칠고 광야고 막 이런데 이쪽으로 가면 비옥한 땅인데. 근데 못 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미 그 당시 소돔 사람들, 그 지역은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하는 곳이에요. 죄악이 가득 찬 곳이라고.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겠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만능과 그런 것이 난무하던 곳이 그쪽 땅이었다. 여기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긴 좋았기 때문에 롯이 그쪽을 택하고 요단 동쪽으로 옮기면서 서로 떠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떠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이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롯은 뭐예요? 떠나야 할, 잘라버려야 될 곁까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경험하고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에 요단 동쪽의 도시들에 머물며 점차 그 장막을 옮겨 점점 죄악의 소굴로 들어간 뒤 소돔까지 이르러서 거기 정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만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거기가 참 살기 좋고 아름답고 재미있고 뭐 그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 소돔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소돔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어른이라고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후손으로 인정받으려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같이 넓은 데 좋은 데로 가서 사시죠 라고 하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 알겠습니다. 좋은 땅으로 가버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섭섭하지. 이게 이 어린 조카 데려와가지고 이만큼 장성해놨더니 네 갈 대로 좋은 데로 가라 그랬더니 얼른 나가고 집 사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또 보니까 진짜 좋아. 그때 문명이 발달한 그런 부유한 도시였거든. 소돔과 고모라가 요단강 동쪽이.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마음이 울적하지. 이게 같이 지내던 조카를 떠나보내고 또 이게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겠어?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힘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과 어울리지 않고 살다 보면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참 직장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참 힘들어요.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 고독함이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요즘 그런 거 없다.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요. 이상한 믿는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항상 그런 갈등 속에서 살게 돼 있어. 난 그런 거 없어. 난 믿음이 좋아가지고 치다보지도 않아.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치다보면서 외로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야, 너 뭘 그래? 롯이 간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냐? 너 눈을 들어서 사방을 한번 봐라. 사방을 쫙 봤다고. 네. 이거 다 네 땅이야. 그리고 뭐야? 네 땅이고 그리고 뭐야? 영원히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니 땅을 어떻게 영원히 줘? 이건 뭐예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땅 이거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야.
그렇게. 그리고 뭐예요? 땅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어. 어마어마하게 네 자손이 번창할 거라 이거죠. 이거 무슨 말이야? 무슨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으로는 유대인들인데 뭐 얼마나 그렇게 땅에 티끌같이 많아요? 이건 뭐냐? 믿음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 그것이 다 아브라함 너의 믿음의 후손들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은 또 뭐래? 축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 실행하라. 그러면 일어나 다녀라. 거기 베델에 여기 있지 말고 움직여 다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을 너희가 몸으로 살아가면서 느껴라. 그런 얘기. 일어나 땅을 종과 맹유로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일어나서 베델에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또 헤브론이라는 데 내려갔어. 헤브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땅에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거주하며 어떻게?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온 인간적인 수모를 겪은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재물과 물질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양도하고 그를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그 심령 속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올 한 해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외로움과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직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어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며 교회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